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나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매일 먹는 식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찾자면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요.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그것에 예민합니다.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가 믿는 대상입니다. 그것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말 거듭나는 것입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아 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훈련이었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염려를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에는요, 월급을 봉투에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월급날 월급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다가 소매치기를 그만 당했어요. 앞이 캄캄했죠.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사나 절망하여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먹여 주시고 살려 주소서.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직장 때문에 사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소매치기 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한 이제는 욕심을 내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며칠 분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아둔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은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욕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정욕과 탐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염려와 욕심은 영적으로 같은 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소유하고도 염려 때문에 욕심을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류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을 경계하시는가 하면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거짓 배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괜찮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만큼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인류한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라고 하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라는 단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배불러야 배부른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굶고 있다면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밥이 있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배부르다고 배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배부른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1900년대 초반 전라도 화순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그 약의 독으로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자도 별거 아님을 알았지요. 아내도 죽자 화병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던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외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해 읽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네.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에게 전도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그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고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쌀을 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